사랑하는 군우님들, 사람은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도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후에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가요, 그 받을 때 알면 좋겠는데 잘 알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단순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앞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꺼지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불 관리를 잘해라,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유일한 자리가 이 제단의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자리, 이 자리가 제단의 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단의 불이 꺼트려진다는 것, 꺼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하게 불꽃이 사그라들어서 불이 꺼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시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뜻과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불,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은혜의 불,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사랑의 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불, 이런 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불이요, 꺼지지 않아요. 불이 한번 딱 꺼지는데 이 불이 꺼질 때 갑자기 확 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이 확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씨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불을 자연스럽게 두면 이렇게 불씨가 약해지면서 불이 사그라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에게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던 기도의 문들이,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기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전하고 달라졌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은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매주 성결의 예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두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래오래 타오른 불일수록 우리는 더 세심하게 돌보아야 됩니다.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하게,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 불을 돌봐야 돼요. 처음 붙은 불은 어떻습니까? 쉽게 눈에 보입니다. 불이 확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둔 불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불타오른 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겉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 속에서는 불씨가 점점 사그라들고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들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안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찬송을 드리지만 마음에는 감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금 성결의 예배에 나와서 우리 영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불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주님, 나는 언제부터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리고 나를 깨워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경 영문이 다시 제단에 불을 붙이고 다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감격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그것의 소중함을 망각해버린다고,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족이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누군가가 멀리 떠나게 되면 그때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잊어버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죠. 재용서 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나요? 그죠?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못난 사람,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불은요 살아있잖아요. 불은 붙였을 때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그죠? 불은 살아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항상 흔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불이 있는 곳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는 곳은 환한 빛이 있어요.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을 만나면 어떤 모양이든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이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차갑게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찬송의 입술의 노래만 남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에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 나는 주일 성결에 나오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넘어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은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멀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는데 이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죠?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마음의 불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의 재단이 아직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심지를 끄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불씨 하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군우님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불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익숙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제단보다 불을 더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레위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단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어떠한 크기로 해야 되는지, 길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형태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지 않아요. 제단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지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으로, 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렇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뒷절에도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단보다 그 위에 있는 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제단은 그대로 있어도 불은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배당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차갑게 식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죠.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속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보다, 어떠한 형태의 모습보다 제단 위에 불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불이 약해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불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새 제단을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존의 제단에 다시 불을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항상 삶이 어땠습니까? 속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사람들은 야곱을 실패한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보다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을 먼저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도망갔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배 밑창에서 잠들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간 요나를 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찾으셨나요? 아닙니다.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요나가 회개하고 요나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종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마가를 더 이상 안 데려가고 싶었어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가를 다시 찾게 되죠. 실패로 끝났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죠. 사람들의 현재에 있는 모습들,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를,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문경영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만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영문을 봤을 때 우리 지난주 회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버렸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누가 말하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아직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포기치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실 약속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이 약해진 제단을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레위기 6장을 읽다 보면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죄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치우는 이 그림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제단에 죄를 치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왜 이 죄를 치우는 일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죄는 아무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특별한 죄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번제를 드리고 그 타다 남은 흔적, 그 죄이지 않습니까?
어제의 예배였습니다. 어제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치워라. 그 죄를 치워라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제의 은혜가 아무리 귀해도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잘 알지 모르는 사이에 죄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참 기도를 많이 했었지. 예전에는 전도를 많이 했었지. 예전에는 우리 영문이 꽉 찼었지. 예전에는 예배가 참 뜨거웠었지.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지. 이 모든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되 그 은혜 속에, 그 과거 속에, 그 지난 과거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죄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흔적입니다. 어제의 번제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흔적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이 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 위에 계속 죄가 쌓이면 새로운 나무를 올려놓아도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간증만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어요. 그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요, 딱 하루치만 주십니다. 많이 주지 않으세요. 딱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만나를 저장하면서, 어제의 만나를 많이 저장하면서, 그것을 어제의 만나를 오늘 먹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서 묶여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혹시나 우리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전의 간격, 20년 전의 헌신, 젊은 시절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제단에 새로운 불을 놓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매일매일 제단에 죄를 치웠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제단의 죄를 치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문경영문 군우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은혜에 감사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나를 찾기를 원한다. 어제의 간증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어제의 불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다시 제단에 나무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부흥은요,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은 오늘 하나님께 다시 불을 구하는 데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단의 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애써서 만든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여전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을 내면 돼.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체험하면서 그 기적을 누리면서 직접 그 기적을 행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아직까지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려웠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숨었던 사람들이 세상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만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젖은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무감각해진 영혼을 다시 살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문경경문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래 믿었지만 우리의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분들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움츠렸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경영문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일할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문경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재정이 많고 적음도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뜨겁게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작은 부씨를 큰 부씨로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두님들, 제단의 불은요, 한 번 붙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매일매일 나무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살펴야 됐고요. 그리고 재를 또 치워야 됐고 다시 나무를 다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라는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은 은혜는 기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그러나 오늘을 버틸 수가 없어요. 어제의 눈물로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 재단에
불이 아직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단에 아직 불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꺼져가는 불씨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영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경 영문이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익숙함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으로, 우리의 멈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다시 일어섬으로 성령에 불타오르는 우리 영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두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의 제단에 아직 불은 타오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불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불이 식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불 붙이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뒤에도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문경경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시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을 꺼져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약했던 우리의 자신, 우리의 꺼져가는 우리의 불길, 우리의 식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감격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주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불길이 꺼져가면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우리의 불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영문이 주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이 따라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불과 우리의 예배불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교만과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불을 붙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문경경문 우리 군우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문경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영문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단을 살려 주옵소서. 다시 불길로, 하나님의 불길로 불타오르는 영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전하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언제나 기쁨과 언제나 행복함으로 우리가 언제나 군인들의 생활들을 뒤따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군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우리의 기도의 불과 예배의 불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쌓인 교만과
우리의 무관심, 그리고 익숙함, 그리고 포기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걷어주옵시고 성령께서 새 불을 놓아주시고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영혼을 품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제단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일부터도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제단의 불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재중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게 주 예수의 이름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같이 찬송드립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 다시 거룩한 불을 붙이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새기고 식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성령의 불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구두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제단으로 세워져 문경 땅을 밝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